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 샬롬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이른 아침 연총 출발하겠습니다.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아모스는 이름의 뜻이 짐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고 이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사실 이 아모스는요. 남쪽 드고아 쪽 사람이거든요. 근데 북쪽에 가서 사역을 하라 그러니까 또 평신도인데 신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말씀 사역을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대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실제로 북쪽 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출신이 어디냐?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어디서 안수 받았냐? 너 안수 안 받았잖아. 막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마귀들의 전략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네가 무슨 사도냐? 그리고 또 예수님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합니다. 누가 아버지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 합니까? 누가 엄마 자격입니까? 엄마입니다. 엄마거든요. 이제 아모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창 가운데 한쪽을 강조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호세아스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와 아우리치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아가는, 환대로 나아가는 이웃을 향한 아모스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쌍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각 나라의 죄악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먼 나라부터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블레셋, 두로, 또 암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2장 1절 보면 이제 모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순서를 보면 지도에서 보면 모압과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멀리 있는 거거든요. 멀리. 근데 모압이 사실은
암몬이라는데 보면 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을 이스라엘에 가까이 두신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도를 봐야 이거는 참 재미가 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구글 검색해서 모압의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나라가 어딘지 다메섹, 블레셋, 두로, 암몬, 모압 이런 오는데 모압과 암몬 순서가 바뀌었어요. 보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부관참시한 겁니다. 자, 이 모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다음에 또 좀 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부터 이제 죄를 계속해서 지적해 놓은다 그랬죠.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요단 동편부터 순서를 보면 맨 밑에가 에돔, 중간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이런데 모압을 뒤로 툭 뺍니다. 모압을 특별 대우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약간 특별 대우를 했을까요? 좀 이래 하나님의 관심을 두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압 여인 룻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지만은 그의 남편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의 엄마는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보아스의 엄마는 기생 라합, 이방인이죠.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자식 없이 홀로 된 여인,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결혼해서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믿음의 성군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의 정조모입니다. 정조모.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모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장인한테 이렇게 쫓겨 다닐 때 참 희한하죠.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네요. 사위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막 미친 척 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도망다니다 어디까지 모였습니까? 아둘람 굴에까지 모였습니다. 아둘람 굴에는 다윗만 모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전부 다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다 모이는데 그 수가 무려 400명이나 됐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놈 안 되겠다. 다윗 가족들을 다 죽이자.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아버지 잡으려고 자녀들을 납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 가족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그 부모님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 그러면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이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스토리거든요. 왜냐하면 외가 쪽이잖아요. 외가 쪽이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이 모압은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를 해주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종말 가운데 한번 세계 역사를 가만히 한번 훑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역사의 가운데 세 나라를 특별히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나라가 모압입니다. 모압. 다윗의 집안을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모압. 두 번째는 애굽입니다. 이집트 보면은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애굽을 구원해 준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구원해 줄 것이다. 이집트에 큰 부흥이 한 번은 올 거라 봅니다. 이집트에 콥트 교례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소수지만은 한 번 큰 부흥이 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돌아오게 된 것이 누가 돌이켰습니까?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이집트와 이란을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위에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 북쪽 골란고원 그 위쪽으로 그래서 미사일이 한 번씩 날라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는 원래 러시아 군인이 약 30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엄청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전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군대가 병력이 부족하니까 다 철수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 그러면 이란 군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군대가 자리 잡기 전에 다마스커스 국제 공항 활주로를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융단 폭격을 해서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를 이제 보는데 하나님이 모압과 이집트와 페르시아, 이란을 특별히 대우할 거라. 한 번은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슬람권에서 기독교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회심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어디냐? 회심 속도가 가장 빠르다 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란입니다. 이란에 약 3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뭐 1000만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800만 정도. 그것도 심정적인 기독교인까지 포함하고 이단도 포함된 거니까 사실은 이란의 300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가장 비율적으로 가장 빠르게 회심이 일어난 데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그거는 숫자는 적지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은 자기들 나라의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갈 수 없는 나라가 뭐 한두 군데밖에 없지만은 이 아프가니스탄은 갈 수 있는 나라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불법 체류하는 거죠. 불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법으로 어디 많이 들어가 있냐 그러면 튀르키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들어가 가지고 난민 생활하면서 노숙자 생활하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역사의 새 나라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다음에 좀 더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족보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아버지 당대에 충성했는데 그 다음 당대에 자녀들이 완전히 희한한 자녀들이 나오네요. 근데 손자 때 가서 엄청난 후손들이 나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종종 봅니다. 약속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참 우리 믿음의 후손들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군 후손들은 참 어렵게 살잖아요. 이제 보훈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좀 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때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자들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가봐야 됩니다. 직계 후손이 어려움 당하지만 그 다음에 손자들 때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역사를 긴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가잖아요. 한국교회 초기에 참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서울의 영락교회뿐 아니라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도 옥하는 목사님 유학 갔다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 상가에서 청년들 몇 명 데려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랑의 교회가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때 수고한 종들, 당대에는 자녀들이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다 주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어려울는지 몰라도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정학 장로님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모른다 하면서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충성하거나 헌신하는 것을 결력은 할 필요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고 우리 자자손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찬송 들으면서 한 줄 댓글 남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성실하게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